시간이 되었으므로 9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회 찬송 임재를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이기나니 그들의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되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보겠습니다. 예수 알기 원하네 그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3년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3년에 담아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만 자랑저리 내 맘이 고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배기도 정희석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혼란스럽고 악한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 지은 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일기 속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도 가장 선한 삶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진정되지 않고 연일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대를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속히 안정되고 그리하여 마스크 없는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단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사장님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재단이 시각장애인의 교육과 재활, 또 복지의 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단 위에 세워주셨으니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어느 곳에서 함께하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정의석 집사님께서 소망의 바다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의 영혼 쉴 곳 찾네. 피곤한 날개 거두어 내 지친 날개짓 멈추어 편히 안식할 곳 찾네. 무엇을 그렇게 얻기 위해 나는 이른 아침부터 새벽 날개를 치며 이 땅 끝까지 왔는지 지난 날 내가 누렸던 푸른 하늘의 자유 그걸 찾아서 여기까지 힘겹게 달려왔는데 하지만 나는 알았어
여기까지 힘겹게 달려왔는데 하지만 나는 알았어. 내가 이제껏 찾아온 푸른 하늘의 자유가 항상 내 위에 펼쳐 있음을 이제 내가 높이 날아 세상 끝까지 간다 해도 내가 지쳐 바위 섬에 홀로 외로이 앉아도 바로 나의 영혼 위에 항상 푸른 자유가 있고 그건 결코 내 삶에서 사라지지 않으리. 이제 내가 높이 날아 세상 끝까지 간다 해도 내가 지쳐 바위 섬에 홀로 외로이 앉아도 바로 나의 영혼 위에 항상 푸른 자유가 있고 그건 결코 내 삶에서 사라지지 않으리. 사라지지 않으리. 아유, 네, 참 대단하십니다. 반지절은 대단하죠. 기도도 잘하시고 아마 이 찬양을 위해서 준비를 참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김한현 집사님은 워낙 반주를 제가 잘하는 건 아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 실력 발휘를 마음껏 하신 것 같아요. 마치 MR 반주처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피아노 하나로 너무 잘해주셨고 매주마다 저는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귀한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추석 명절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모두 잘 보내셨지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신경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지도가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그 내비게이션이 생기기 전에 그 부목사로 제가 있을 때 어디 신방을 가든지 또 멀리 가게 되면 꼭 지도를 보고 미리 익혀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큰 지도를 보면 아주 상세하게 골목골목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가 하면은 또 아주 작은 지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지도는 상세하진 않지만 대체적인 그런 윤곽을 보여주고 있어서 때로는 그 작은 지도만 가지고도 길을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긴 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큰 지도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에는 성경을 펼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길을 찾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지도와 같은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사도신경 역시 성경 전체의 윤곽과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 또 기독교가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고 할 때 당연히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해 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4세기 말 루피누스에 의하면 사도신경 강해라고 하는 책에 주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에 사도들이 교훈의 통일성을 위해 성령의 감동으로 한 사람이 한 구절씩 말하여 작성되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도 있지만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후에 교회에서 세례자들의 학습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주기도문과 함께 사용이 또 됐었고, 그리고 공예배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니케아 회의 이전의 교부들은 이 사도신경을 가르쳐서 신앙의 규칙이다, 또 사도적 전통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신앙의 상징,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니케아 신조를 사도신경 대신에 사용을 했었고요. 서방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사용을 했는데, 이 니케아 신조는 사도신경과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나 부연 설명이 길어서 분량이 한 배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이 특징입니다. 종교 개혁가인 그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쯔빙글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모두 이 사도신경을 교회의 예배의 순서에 넣었습니다. 루터는 사도신경을 신앙의 간결하고 올바른 조항이라, 이렇게 말했고, 칼빈은 사도신경을 신앙의 요약과 개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사도라는 말과 신경이라는 말이 붙어서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12제자, 그리고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12명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에 초석이 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신은 크레도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그 합성어인데, 바로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을 우리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독교 핵심 교리집이다, 이렇게 말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창조주 되시는 성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 부활, 승천, 재림, 그리고 성령과 교회, 성도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예배마다 이 사도신경을 암송을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암송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하나가 전부 굉장히 그 방대한 내용을 사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그런 방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대략적인 그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이것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사도신경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믿으시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냥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말인데, 여기서 하늘과 땅은 이 지구에 있는 하늘과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또 하나님을 믿기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신앙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그 믿음의 삶의 여정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고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이름 석자도 올릴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고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세상에 천하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세 번째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정은 남자를 모르는 그런 순수한 처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자녀의 잉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만 되는 것이 자연 법칙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성령을 통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때에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무한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을 믿으십니까? 능치 못함을 믿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 생명 잉태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즘은 의사들도 시험관 아기로 아기를 잉태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동정녀의 몸의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자기는 좀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유대인들이 들어먹질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어준 거거든 사실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에 파견된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총독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더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계속적인 압박과 요구에 또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내어주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의인이고 죄가 없는 것을 알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준 장본인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붙들고 사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만약에 정의를 추구하고 올바른 그런 것을 추구했다면 자기 손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환경에 순응한 그런 결과로 인하여서 그의 이름이 이렇게 안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고 남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고 거룩한 시체는 무덤에 안장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많은 우상과 많은 그런 신들이 있지만은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아무리 좋은 약을 가지고 있어도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님처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다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육체의 부활에 대한 도증이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고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확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에 오르셨는데, 하늘에 오르신 것은 세상에서 모든 고난을 받고 그 보답으로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또 천국에 우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해 성국의 도움을 구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천국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공심판 때 심판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저리로서 산자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멘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반가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오심은 종말적인 사건이고 재림이 있기 때문에 시대의 끝에 일어날 일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심판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성령을 믿사오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언제 임했습니까?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와 사역 속에서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는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 과연 내 믿음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내 삶을, 내 인격을, 내 신앙을 참 신앙으로, 참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이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인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곳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무슨 건물이 크다고 해서 큰 교회, 저기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나 보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가 보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교회인가 보다, 아닐 수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그런 교회당 건물, 거기에 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작아도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이 9번째가 뭡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서로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중요한 사명이 5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와 선교와 친교와 교육과 연합입니다. 이런 사명을 교회가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제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첫째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사함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인데, 저희 아버지는 방학 때만 되면 저를 기도원이나 이런 데 데리고 가셨어요. 지금 생각해 너무 감사해요. 그때 목요일쯤인가요? 목사님께서 저녁에 막 죄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찔리든지, 제가 무슨 뭐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얼마나 울고 회개를 했는지, 제가 집에 다 왔을 때 동생들이
천사가 됐다고. 저들은 형 천사가 됐어. 오빠 천사 같아. 제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1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몸은 몸의 부활입니다. 영혼은 죽자마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부활 때에는 우리의 몸까지 구원되어지는,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될 것이고 시들지 않고 썩지 않으며 죽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질병과 모든 장애와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완벽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부활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사는 걸 듣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맞춥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구원의 삶입니다. 이 구원의 삶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지금 84 되셨는데 70 후반대부터 그런 얘기를 늘 하셔요. 언제든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주시면 좋겠다. 근데 안 가세요. 하나님께서 빨리 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세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하시라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래 살게 하시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두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여러분 깨닫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도신경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기독교 핵심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가치와 귀중함을 깨닫고 의미들을 늘 되새기며 매 시간 정말 믿음으로 마치 내 신앙을 고백하듯이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외우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라도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더 성경을 연구하시고 공부해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신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바로 성경의 내용이고 복음이고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사도신경적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도신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사도신경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성경의 핵심 진리, 복음의 핵심 가치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되새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확고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 찬양 459장 누가 주를 따라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직장과 생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통하여서 그 직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 어려운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또 교인들이 우리 한빛재단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한빛 제단을 하는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견고하게 하시고 또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제단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입술에 복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축복이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의석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와 또 특성을 통하여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또 재능도 주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배필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부모님과 여동생과 온 가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시며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가정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수험생인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수능 칠 때 100%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본인들이 소원하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학교에 지나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박진혁 집사님께서 해주시고 특성은 박진혁, 김진실 집사님 부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으로 교회송을 부르겠습니다.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영광 돌린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